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2강 앞에서 올린 거를 보충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본문은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신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오늘 내일 올려야 되는 건데, 내일이 이제 구속사 연구학회 서울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얼굴도 이 세미나에 좀 참여하셔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성경 66권 중 어느 성경을 대하든지요, 설교자가 명심해야 될 3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주님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은 창세기 2장에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언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관찰을 해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 성경에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창세기 2장의 예언이 오늘날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이것을 관찰을 해서 전해줘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2장에는 복음이 말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 이것을 관찰해서 설교를 해야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해라. 이것이 증인의 사명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창세기 1장에서요, 사람을 창조하신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에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2장에서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한다는 말입니다.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2장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시는 걸 통해 뭔가 중요한 계시를 하시려고, 그런 뜻이 여기에는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봇와이, 봇하우, 히브리대는 요거 조그만 나라, 조그만 대학에서 세계 특권을 3분의 1인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노벨상도 3분의 1인가 차지하고 그랬다 그러죠. 그들의 학습 방법은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니라 보도하이, 왜 그런가, 보도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이걸 놓고 막 난상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학습 방법이 싸움을 하던 말이죠. 그런 데서 창의성이 개발이 되는 거죠. 우리도 성경을 연구할 때요, 성경에다가 보도하이, 보도하우 계속적으로 물어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배필은 어떤 자여야 할까요? 여기 문맥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2장 18절에서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인 19절에서요, 흙으로 각종 짐승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그걸 이끌어 오셨어요. 아니, 배필을 지어주신다는 걸 잊으셨단 말인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걸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름을 주니라.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야,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이야,
이렇게 살펴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아무리 살펴봐도요 이것들 중에는 제가 사랑하면서 교제할 배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 셈이죠. 그래서 갈빗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 보도하에 왜 갈빗대로 지으셨는가? 우리는 배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어주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면 어떻게 되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요,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또 이끌어 오셨어요. 앞에서는 짐승들, 새들을 이끌어 오셨죠. 여기서 또 이끌어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말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잘 보십시오.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대신 살로 채우셨다. 그러니까 살을 취하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분명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이는 한 것은요, 기뻐서 환성을 지른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내를 맞이할 때 몇 번 선을 몇 번 봤습니까? 예?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이는 하고 이분이야 만났다. 아담의 그런 셈이죠. 기뻐서 환성을 지른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것은요, 이건 내 몸이다, 내 분신이다 한 셈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배필을 흙으로 지어주셨다면 어떻게 되죠? 남남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남남이 되는 거예요. 타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둘로 하나를 나누셨다가 또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이렇게 배필을 지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둘이 되게 하셨죠. 그랬다가 둘이 하나가 한 몸을 이룰지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요, 이를 통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구원 계획은 사실 비밀에 속합니다. 그런데 비밀 중에 이 비밀이 큰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 이게 큰 비밀이다 이런 뜻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다 이거요. 그러면 말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는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관계가 그거 관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내일 세미나가 있는데요, 저는 가서 말로 입으로 전할 겁니다. 그러면 뭐 이 몸이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얼굴만 갖다가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머리와 몸의 관계는 그렇게 머리에 붙였다 떼었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와 합하여 한 자는 한 영이니라. 바울은 이건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엄청난 말씀입니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뭘까요? 우리 주님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듯이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신부를 지어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아담이에요. 예?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만일 주님이 십자가에 깊이 잠들지 않으셨다면은 신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 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너를 보시며, 아담이 하와를 보듯이 주님은 너를 보시면서 같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형제를 보시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도 부족합니까? 그래도 모자랍니까?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으신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셨죠. 배필을 지으신 목적이 뭐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걸 달리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었노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말이죠. 처음 고난은 뭘까요?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영광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처음 고난이십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테레스 타이, 너희들의 죄를 다 청산했다. 복음을 다 이루었다. 이것이 처음 고난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아는가? 이걸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도 헐어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남북에 막힌 담도 좀 헐어주시고 통일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에 갈라진 이것도 서로 화평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또 오셔서, 다시 한번 또 오셔서, 그런데요, 이거는 재림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죠?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데 있는 자는 이방인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이건 유대인은요, 평안을 전하셨으니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는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만일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해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잠언서가 있죠. 그럼 어떤 선입감이 듭니까? 잠언하면은 혹시 명언집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요,
잠언의 마지막 말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누가 장가를 잘 자각하겠느냐. 사실 남자가 부인을, 아내를 잘 맞이해야 됩니다. 또 아내는, 여자는 신랑을 잘 맞이해야 되죠. 잠언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성경도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 노릇을 알 것이냐.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줬죠. 그런데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걸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겠죠. 배필 노릇을, 현숙한 여인 노릇을 하지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배필은, 우리들은 현숙한 배필이 되고 있는가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신랑 되신 주님은 형제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면은 그는 어떻게 누가 현숙한 배필이 됐냐면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하며, 먼저 주의 종은 부지런해야 돼요. 두 번째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러분 설교자들이, 성도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도 일어나 설교 준비를 하죠.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을 먹일까 해서요.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일꾼들을 또 세우죠. 굽힌 판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교회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구제만이 아닙니다.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거. 예. 근데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집 사람들은, 그 교회 성도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홍색 옷은요, 원은 왕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홍색 옷을 입었다, 최고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 눈이 와도 겨울이 와도 염려하지 아니하며,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역사의 겨울이 옵니다.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옵니다. 이날이 종말적인, 그래도 염려하지 아니한다. 왜요? 다 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했지만 벌거벗고 있었지 않습니까? 만일 그들이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이 혹 벌거벗고 있지 않습니까? 다 홍색 옷을 입게 해주셨습니까? 누가 제게요, 기독교가 뭐요? 하고 한마디로 대답해 보시오 하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다시 한번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게 기독교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은 내게 오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그런데 아무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사람만이 내 살을 먹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주와 합하여 한영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게 뭘까요? 성찬으로 이게 주어지죠. 십자가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짝을 주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짝을 주셨는데 사람이 나누질 못할지니라. 여기에는 교훈적인 의미가 있어요. 즉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보다 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짝을 주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우리를 신부로 삼아 짝을 주어 주셨어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창세기 2장에 우리에게 주는 각성과 도전이 뭡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기약, 결혼 나라에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아직 결혼식을 올린 상태는 아니에요. 약혼을 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혼인기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났을 때 그때에 벌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아주 어린아이인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결혼을 시킵니까? 시집을 보내나요? 성장을 해야죠. 그래서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성숙해지는 거죠. 교회가 그들을 성숙하게 해서 신부가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어디 계신 성령인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디 계신 주님입니까?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룬 자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 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교창, 요건 제가 하고 요건 여러분이 하고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그 크신 사랑 나타나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